첫 번째 설교,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 복음성가 중에 그런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새해 들어서 아마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바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아마 기도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무엇이고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이라는 이 곡의 내용을 보니까 이 곡은 이걸 바라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인격을,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성경 분명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 예수 닮고 싶어, 예수 닮는 게 마땅하지 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못해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예수님 도와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 받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우린 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저 사람 예수 믿다더니 변했어.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자세와 말을 변하게 하는 능력 있는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변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삶의 목적과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뀐 분이 있을 거예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돈이요, 명예요, 인정이요, 업적이요, 일이요 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목적을 떠나서 그것은 진정한 목적은 아니야. 필요하지, 중요하지.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업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어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갖는 엄청난 변화를 겪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부정적인 상처에 매여서 늘 잘 될 듯하면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날 듯하면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히는 그런 사람들. 그래 모든 건 끝났어. 그러고 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그냥 눈만 뜨면 염려, 눈만 뜨면 걱정, 눈만 뜨면 두려움, 눈만 뜨면 불안, 거기에 시달리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날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그 두려웠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삶에서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와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니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마땅하지 라면서 내 모든 인생의 키를 주는 게 맡기고 한 날 한 날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른을 비롯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돼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순절날 그 약속했던 그 성령이 그야말로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를 받은 이 110명의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변해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 언어로 서로 말을 하고 소통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제자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며 그 위대한 설교를 듣고 그 엄청난 기적을 봤던 이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뀐 것이죠. 이렇게 바뀐 이 제자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같아. 저 사람들 술 취하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어. 라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따라서 다른 11사도도 같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그렇지, 아무리 술꾼이라도 그렇지,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놀라하며 충격에 빠지게 만든 그 오순절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그냥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설교의 말문을 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오늘도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사건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먼저 16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오실 거야,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나는 다시 오실 거야 하면서 말씀하신 예수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이 기간을 말세로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말세의 말세, 말세의 끝,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여기며 삽니다. 요즘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래 맞아 말세가 가까웠군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갈등과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상식 밖의 주장들과 범죄가 하루가 멀다고 신문 매스컴을 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과학기술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 지진과 폭우와 한파와 폭설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입가에 흘러나온 말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게 분명해 라는 탄식을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면 지금이 바로 말세 중의 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신분과 국적과 나라와 연령과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미 이 성령은 2000년에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임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도 이미만 성령님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요. 바로 성령의 선물과 능력과 은사가 바로 억수같이 폭풍같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걸 바로 부어진다고 말한다면 지금 이 시간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성령은 쏟아져 부어지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것을
내적으로 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예언서 요엘이 오래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바로 어린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아름다운 환상, 아름다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부정적인 사회 현상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취업 문제의 깊은 고민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직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업을 하기도 전에 나는 돈이 없어 집을 못 살 거야, 나는 돈이 없어 연애를 할 수가 없을 거야, 나는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게 될 거야, 나는 돈이 없어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애는 못 낳을 거야, 나는 못해 포기 증후군이 이 한국 사회 젊은이의 마음 가운데 슬금슬금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제 노력해도 못할 것이고 안 될 것이니 일찌감치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그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이지 라는 그런 풍조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젊은이들 마음속에 슬금슬금 깊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예수 청년들이요, 비관적인 사회 현상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관적인 사회 현상에 주눅 들어가지고 포기를 논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비전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왜곡된 사상과 비성경적인 사회 현상들을 주입하면서 너는 안 된다, 이제 안 돼, 너는 흑서줘야, 넌 해봐야 안 돼 하면서 계속 어둠 속으로 몰아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은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절망과 포기의 어둠을 뚫고 나와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위로부터 임하는 통찰력과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붙들고 나갈 때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해결이 있고 거기에 극복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이런 청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성령은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진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미리 기죽지 마십시오. 미리 입술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 즉 나이가 찌릿한 어른들이 꿈을 꾸며 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노인들이 외로움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눌려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뜻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 아니 12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나이 60에 은퇴를 하고 앞으로 5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망 없이 기대감 없이 그저 한 날 한 날 산다면 이 남은 50년이 60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약해질 겁니다. 그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친구도 떠날 겁니다. 죽든지 떠나든지. 자녀도 이제 제 살길 밥길 힘들어서 부모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소외감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살았으니 살아야 될까요? 죽지 못해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땅의 삶은 이제 이런 걸 다 경험했잖아요. 이 땅 이후의 삶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50년 살고 6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살아보니 뭐 대단하게 변한 게 있던가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 헛되다고 논하면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이보다 더 영원한 세계, 이 세상에 못 누렸던 것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있다면 거기에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 아무리 친했던 부인도 남편도 친구도 떠나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이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야 소외감 속에 또 이겨낼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꿈을 꾼다고 말하잖아요. 꿈은 물론 연세가 되시면 꿈을 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 꿈을 누가 이룹니까? 자녀들이 이루는 거예요. 누가 이룹니까? 젊은이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노인들은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주의 나라를 새롭게 할 그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어 꿈을 이룰 수는 없지만,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 청년들을, 저 자녀들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 나잖아요. 그러면 눈 뜨고 나가서 뭔가를 해야 할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의지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유 삭신이 쑤셔, 아유 허리가 아파, 아유 통증이, 머리가 아파, 아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 성령이 임하면 아픈 건 아픈 거고 기도는 기도다. 내가 약한 건 약한 거고 내게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건 내가 마땅히 할 거야. 그런 일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 핵심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요엘서 2장 32절을 언급한 베드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베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할 주님이야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고 어떤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는지를 기록되어 놓지 않지만,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된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쥐머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채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광풍과 지났던 폭풍과 잠잠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에서 예언됐던 포로되고 억누른 자에게 자유와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눌리고 묶이고 매인 것이 있거들랑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선포할 때 끊어지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구원 계획 뜻대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우리 모두의 인류 모두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다시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로마 병사의 창에 의해서 또는 그 법 없는 로마 병사의 손을 빌려서 죽인 유대인뿐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는 비약적인 논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 우린 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얘기를 뒤집어보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래 맞아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가 주인되어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며 교만 떨었던 게 죄지. 그래 맞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내가 죽여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 그러니 이게 은혜지. 이게 은혜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누린단 말이야 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죽었다 깨어도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난 2000년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난 예수를 본 적도 없다고. 근데 왜 내가 죽였어?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망이나 죽음에 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가두고 무덤에 무거운 돌문으로 빗장을 채웠지만 사탄보다 상함보다 무거운 돌문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꺾어버리고 돌문을 밀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로운 존재가 됐고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어둠에 묶여있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사탄 마귀가 쳐놓은 빗장에 꽝꽝 묶여서 옴싹달싹 못하는 분이 혹시 있거들랑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사슬에 묶여있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영원히 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놀라운 주의 백성이니 더 이상 나는 사탄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난 그런 존재라고 선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지금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금 만난 질병을 해결할 수 있고, 지금 만난 그 마음의 깊은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기 있는 성도님 각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그저 자기가 쓴 글도 아니고 실제로 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32절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며 그야말로 환한 얼굴 속에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신기해.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근데 마치 술 취한 것 같아 하며 조롱한 사람들에게 시작했던 설교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설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말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가짜가 아니야, 내가 지은 말이 아니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나와 여기 있는 다른 사도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봤어. 근데 알아,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의 이 현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부으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야.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어. 나는 실제로 봤어. 나는 실제로 체험했어 라고 이 설교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맺습니다. 우리 함께 3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교회가 태동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선포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대흥로 156 대흥동에 대흥교회가 세운 것은 다른 메시지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좋은 세상의 교훈과 격언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생겼고 오늘 역시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냥 됐어라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뭘 알려줘요? 이 땅에 왕이 오셨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죽을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 근데 그분 영원히 죽은 게 아니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너가 있어. 너도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자, 이제 이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 설교를 들은 후에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어떡하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죽으면 이제 주님과 상관없는 나라에 살게 된다고요? 하면서 그들이 어찌할꼬 탄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거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네 마음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되어 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낭떠러리에 떨어질 그 순간을 멈추고 이제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길, 하나님께로 네 발길을 돌려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이 내가 주인되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전히 이 자리에 있건만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단순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먼저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그것이 큰 죄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있긴 어디서? 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옮겨놓으세요.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세요. 그래야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고 예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릴 때 물론 이 시간, 이 장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 사람이 많던 없던, 성가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찬양대 선곡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내 마음이 지금 상했던, 내 몸이 약하던 그분은 지금 이곳에서 나의 찬양을, 나의 기도를,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굳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믿으면 나의 과거가 정리되고 현재가 가치 있고 미래가 더 영광스럽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찬양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가사가 있더만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손에 좀 잡혀야 되고 남한테 인정 좀 받아야 되고 뭔가 힘을 발휘해야 그것을 복으로 알지만 그것도 복은 복이야. 그러나 있다가 사라질 복, 어쩌면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를 시기하면서 나를 쫓아하면서 저놈의 새끼 죽지 않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복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다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어떤 순간 속에 주어진 무엇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 안에서 죽어서 천국에서도 의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지만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경쟁 구조 속에서 갈등 구조 속에서 양국화 속에서 잘난 예못 내는 도토리 기적이는 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야말로 눈물도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밖에 없다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복받은 감격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과 담한 관도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여러분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냥 그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만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복은 더 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